고린도후서 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4절 말씀.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잡아주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4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먹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합시다. 치유와 회복된 세계를 품자.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한번 선포할까요?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 네,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제목합시다. 약속을 가진 우리.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지난 주일 저녁에 집에 갔는데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향기가 바깥에 문이 다 닫히지 않았는 상태에서 뛰어나갔어요. 그러다가 길 건너편에 다른 강아지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흥분해서 막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에 차들이 쌩쌩 달리고 오고 있는데 얼른 쫓아가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길에서 차가 급히 왔고 그 차에 향기가 탁 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마음이 막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그 바퀴에 부딪혀서 깜짝 놀라서 그 강아지도 집으로 막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행히 뛰어 들어오는 모습에 많이 다치진 않았구나 하는데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막 뛰고 진정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생명이 끝날 수 있다. 이 생명, 이 강아지 생명도 순간적으로 차에 치여서 죽을 수 있는 순간 바로 앞에서 봤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안 다쳤는데, 그 또 하나는 죽음인 줄 모르고 뛰어가는 강아지를 보면서 제가 뭐 소리를 쳤어요. 양양 소리 쳤는데, 그러니까 차가 마침 쓰게 됐는데,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영적인 생명이 죽어가는 걸 보고서도 소리 안 치는 목회자가 아닌가.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라고 소리를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목회자인가 하는 그런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강아지가 만약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바로 눈앞에서 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식이 부모가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는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아프가니스탄에 다 알고 있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폭탄 테러도 있고 그 중에 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들이 지금 엄청난 핍박을 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볼 때 얼마나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죽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도 그런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가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 살길 바랍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영혼을 위해 살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땅에 목숨 걸고 살지 말자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뛰어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을 가르치고 소리를 쳐야 되는지 저도 고민하고 기도하지만 참 지혜가 부족하구나, 목회자로서 이 목회를 잘해야 되는데 능력이 부족하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와 이 선교팀을, 특별히 바울을 사도됨을 부인하고 세상의 문화, 고린도의 향락적이고 타락한 그 문화를 따라가면서 빠져있다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돌아온 너희를 보니까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격려받고 위로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가진 자들인데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와 말 중에 약속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좋습니다. 반대로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안 만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가진 자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구원의 약속이 제일 큰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이 있어요. 이것을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즐겁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어떤 사람이 간데,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있고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 약속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갈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약속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함이란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깨끗함이라는 것은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떠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에게도 가끔씩 제 유혹이 있습니다. 남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더 가지고 싶고 남들을 누르고 내가 더 높아지려는 그런 욕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그 생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더라고요. 죄 있는 것을 죄에 안 지려면 죄 있는 것부터 떠나는 것이, 그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마음이 더러워지면 몸도 마구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영도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길 예수님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더 거룩한 것을 행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이 스스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 이후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한 바울이 기뻐하면서 격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을 가진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헌신했고 가르치고 목회를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진실로 대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조금씩 알게 되고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영성경에 보면 make a place for us in your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에 우리의 자리를 만들라. 영접하라는 얘기가 너희가 나를 영접하라는 얘기가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내가 있을 자리를 마련해 줘라는 이야기예요.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과 선교팀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대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담임 목사의 생일을 축하해 줬습니다. 주일학생들이, 유수들이, 청년들이 카드를 써주었어요. 우리 주일학생들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목사님 사랑해요 뭐 이렇게 썼는데 너무 좋았어요. 마음을 담아서 써준 그 카드가 너무 감사했고, 청년들이 선물을 줬는데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파란색 체육복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식사도 사주었고 여러 가지 선물을 주면서 성도들이 해주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들 마음 가운데 목사님에 대한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에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그 사랑으로 그렇게 다가갔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 너희 마음 가운데 내가 있을 자리를 마련해두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목회하는데 이 같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서로 격려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자가 되시고 서로의 마음 가운데 이 옆에 있는 성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을 자리를 마련해줘야 돼요. 그 형제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줘야 되고 그 형제, 자매를 돌봐야 되고, 오늘 교회에 누가 안 왔다면 그 형제, 그 자매가 왜 안 왔지? 하면서 우리가 전화도 한번 할 수 있고 그분들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약속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가진 자의 삶. 두 번째는 답시다. 함께 죽고 크게 합시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살자. 마스크를 쓰셔갖고 이 목소리가 크게 안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리쳐서 선포하듯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전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후회는 무엇입니까? 군인이 전쟁터에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고난을 당하고 훈련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 같이 이렇게 전쟁하고 같이 일했던, 같이 훈련받았던 그 옆에 있는 전우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한 마음이 되는 상황을 전우회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을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은 함께하고 고난과 고통 함께 나눈 사이라면 정말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서로를 마음에 두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모임이 그런 모임입니다. 중보기도에 모이는 분들을 보면 자신의 어려운 문제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비자의 문제, 직장의 문제, 영주권의 문제, 학업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시댁의 문제,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마음에 아프고 힘든 것들 또는 좋은 것들을 나눕니다. 그럼 같이 기도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래서 모두가 기뻐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동일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 깊은 관계가 되고 함께하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같이 죽고 같이 산다는 단계까지 간다는 것은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와 함께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이다.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서로 인사조차 하는 것이 어색하고 예배에 왔는데 내가 교회에 왔는데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와서 바로 헤어지는 사이라면 이런 관계가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같은 신앙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이 온라인 예배가 최후의 도구입니다. 이거라도 지켜야죠.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나 최고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같이 와서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같이 교제가 일어나고 셀 보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같이 모여서 손잡고 기도할 때 이 일이 일어나고 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런 공동체적인 마음이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 상황이 안 돼서 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정말 이렇게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님 오실 때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찾겠느냐, 전면 치는 환난과 고통이 올 거고 하나님의 섬김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자신의 좋아하는 것들만 따라가고 자기 편한 것들만 따라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날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서로 같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약속 있는 백성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오픈하고 믿음의 형제자매와 나누고 같이 격려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이가 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자의 삶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삽시다. 기쁨이 되는 삶을 삽시다.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저는 이게 어디를 가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자랑합니다. 목사님들 만나거나 뭐 다른 분들 만나면 많이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설교 때도 여러 명이 저희 성도님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나는 이야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고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사람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만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과연 나는 사람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가? 근데 정말 보니까 사람 때문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인해서 그 사람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상을 받았다거나 뭐 자녀가 상을 받았다거나 학교에서 칭찬을 받았다면 왠지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세풍교회 다니는 누구누구가 뭐 이번에 공부 잘해서, 아니 뭐 운동을 잘해서, 뭐 피아노를 잘 쳐서, 뭐 음악을 잘해서, 뭐 잘해서, 봉사를 잘해서 상 받았대 하면 왠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야, 누구 집사님의 자녀야,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찾아올 때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누구누가 이게 뭐 가끔씩 우리 카톡창에도 올리잖아요. 이 기도가 응답됐어요. 영주권 받았어요. 비자가 해결이 됐어요. 직장이 됐어요. 학교 문제가 해결됐어요. 했을 때 우리가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기쁩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그러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 믿음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가 상 받았대, 우리 형이 장학금 받았어, 기분 나빠, 나는 못 받았는데,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기쁘죠. 우리 아버지가 승진하셨대, 그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가 이번에 뭐 잘해서 칭찬받았대, 무슨 국가로부터 뭘 받았대,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로서 더 기쁜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도들이 직장에서 필요해서 시험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찾아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 줍니다. 근데 더 기쁜 거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물론 응답 안 됐을 때도 꾸준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변화될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볼 때,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저희 교회는 간증 실명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이 실명으로 나옵니다. 한국에 방문 중인 이제 지연이와 동욱이 여기 없지만 한국에 이제 산들동 방문하지만 처음에 이제 우리 동욱이 형제가 여자친구인 지연 자매가 교회를 다닌다는데 감시하러 왔어요. 이 동욱이 형제는 불교 집안이었어요. 네, 교회 가면 어떤 오빠들이 혹시 내 여자친구를 뺏어갈까 이 두려운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성현 형제를 보고 안심을 했대요. 동욱이 형제 말이에요. 이런 오빠, 이런 형들, 좋은 뭐 오빠들만 있구나.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다음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팀월턴에서 저랑 같이 이제 하는데, 질문을 하는데, 처음에는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따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이걸 왜 그래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데요? 근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더니 자기가 이제 고백하는 게 저 청년부 새가족반을 섬기겠습니다. 왜냐면 저같이 예수님을 몰랐던 제가 변했던 그 얘기를 새로운 새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고민과 갈등이 있는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고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큰 기쁨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세풍교회가 이렇게 기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만 기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목사에게 이런 일들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쁨은 어디 있어요? 우리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을 할까요? 당신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기쁘게 해주겠습니다. 자, 뭐지 확인하세요. 뭘로 나를 기쁘게 해줄래? 여러분,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요즘에는 이 땅의 천국을 많이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돼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하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 살 거고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고 살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있는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서로가 격려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내 삶의 이유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믿음을 놓지 않고 더욱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보는 교회가 선교하며 이웃을 돕는 그런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도 사택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리니까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셀 모임이고 3시 50분까지 셀 모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트리니티 허브 코칭센터에서 5주간 여기 썰에 있는 사랑의 교회 리더들 코칭을 진행을 합니다. 사랑의 교회 23분 정도가 강진영 코치님 사모님을 통해서 코칭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중보 기도 모임이 1시 15분 아니라 1시 30분부터 2층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2층으로 올라오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줌으로 6시 15분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 카톡창에도 있으니까 그 누르고 오시면 됩니다. 화면 끄셔도 됩니다. 화면 끄시고 소리 끄시고 예배 같이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는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